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성품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의식 강화하기, 상대방 세워주기, 자기 관리하기, 분별력 키우기, 올바른 가치 추구 능력 키우기. 이 5가지를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은 범위가 넓지만 그 중에서 쉬운 2개를 정리하여 훈련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한 것이다. 52개로 정한 것은 한 주에 한 가지씩 익히고 실천하기 위함이다. 52 성품 속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교육하고 있는 성품들은 모두 담겨 있으며 더욱 폭넓게 정리하였으니 우리가 이 성품들을 익히고 실천해 간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행복과 성공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죠. 그 성품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해보자. 이 순서는 마태복음의 흐름을 따라 정리되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참고해서 정리된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그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정리를 이제 한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질서의식 강화하는 것. 질서의식. 네, 우리가 질서의식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은 이제 규칙, 원칙, 룰, 예의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반대는 이제 무질서, 혼돈과 고통이죠.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왜냐하면은 교통사고, 물론 자기가 질서 잘 지켜도 사고가 난 경우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예외적인 부분이고, 일반적인 부분은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데서 사건, 사고를 줄이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고와 사건은 질서를 지키지 않은 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철저한 질서의식이에요. 자, 질서의 창조.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창조는 2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으로 원재료에 대한 창조죠. 그런데 2번째는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변화의 창조를 합니다. 이것은 질서의 창조예요. 질서의 창조가 있기 전의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 땅은 있어요. 근데 혼돈해. 공허 없어. 뒤죽박죽이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질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질서가 없으면은 이런 상태가 돼요. 혼돈, 공허, 어둠. 네. 결국 심리적 질병도 이런 속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보면은 막 혼돈돼 있어요. 아니면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 상실감이에요. 어두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는데 이것들이 바로 이제 빛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은 비춰줘요. 그래서 모든 건 여기서부터. 이것들을 다스릴 사람 창조까지 쭉 진행이 되죠. 이게 다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각기 해야 할 일과 있어야 할 것들을 지정해줬죠. 우주에는 우주의 질서가 있고 땅 위에 하늘, 땅 속, 바다 속에 모두 질서가 있어요. 바다 속에서 살아야 할 것들이 어느 날 우리도 바다 속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육지로 가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하늘에 떠 있어야 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우리도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도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지구 안으로 다 떨어지면은 안 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 속에는 질서가 주어져 있고 그들이 안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만물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에레미야 33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시편 74편 17절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5절에는 천지의 법칙이 정해져 있어요. 만물의 법칙이. 이게 지켜져야 돼요. 이게. 자, 시편 74편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땅의 경계를 정해놨어요. 여기서 여기 넘어. 물이 여기까지 넘치면 안 돼.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더라. 달을 통해서 절기라고 하는 질서를 만들어놨어요. 이 질서들이 지켜질 때 창세기 1장 31절처럼 보기에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면 혼돈과 파괴가 옵니다. 결국 붕괴가 오고 파멸이 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와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만 중요하게 여겨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보이지 않는 행복의 보물인 질서는 우습게 여겨요. 이거를 파괴시킵니다. 이에 따른 고통의 결과는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죠.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이런 데서 질서 파괴와 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연의 질서를 파괴시켰더니 인간은 지금 자연으로부터 엄청난 위험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지켜져야 될 질서예요. 네. 이런 때에 그 무엇보다도 창조의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창조 질서,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사역을 하신 것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의 만남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의 현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그는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킵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분은 법을 지키도록 제사장에게 보내서 율법대로 시행하게 해요. 그는 성전세를 내심으로 창조의 질서, 세운 질서를 지켰고 로마의 법 아래 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킵니다. 항상 아버지와 관계를 먼저 가지심으로 창조의 질서를 지켰고 버림받은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킴으로 창조의 질서, 인간의 가치의 존중함을 회복시켜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회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질서를 지키는 훈련을, 이 성품을 강화시켜야 돼요. 이게 이런 것들이 돼야 교회 안에서도 질서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또 교회의 권위 앞에도 순종하게 되고 이런 걸 하지. 그냥 요즘에는 교회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려고 막 그래. 이걸 보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에요. 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지금 당장 자기 자신이 고난을 피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질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 것,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게 질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안 받아요. 그냥 오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 뽑으려고 그러고 아버지의 수염도 잡아 뽑으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버릇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자, 사탄의 질서 파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질서를 회복하시는 사역을 했다면 사탄은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파괴자를 의미하는 아바돈 혹은 아볼루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언약의 질서를 파괴했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시켰고 지금 온갖 거짓말을 가지고 가정, 사회 질서들을 파괴시켜서 인간을 혼돈,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 있어요. 죄란 질서를 파괴하는 틀입니다. 야고보 3장 14절에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가정, 사회 속에는 지켜야 할 많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들이 모두 깨지면 혼란을 가져오고 이 결과로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오게 되죠. 가정 공동체는 천국의 작은 모형으로 행복의 질서가 가장 잘 지켜져야 할 장소예요. 부부지간에 지켜야 할 질서, 에베소 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질서예요. 자,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죠? 네? 김 목사님,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머리에 딱?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옛날에 한 얘기 지금도 지켜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 지금도 지켜야지.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어때요? 먼저 해야죠. 먼저 우리 아내가 먼저 떠오릅니까? 자기가 할 일을 먼저 떠오릅니까? 아내가 먼저 할 일. 맞아. 우리 집사람이 이 말을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야. 이런 말씀을 보면은 남편들은 어디를 주목해야 돼요? 25절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상하게 22절이 먼저 눈에 딱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라. 상대방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룰이 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무리하게 하지 않는 거, 네, 희생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질서예요. 근데 이런 질서들이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다 힘들고 싸워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 성경은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질서들이 지켜지질 않아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세상이 혼돈에 빠져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지켜야 될 질서가 또 있죠. 당연히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고 제자들은 선생님을 존경해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런 질서들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어요. 세상은 온통 질서보다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잘못된 질서가 지배하고 돈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질서들이 파괴되고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는 맨날 문제투성이에요.
화목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이런 게 없는 거야. 이게 질서가 지켜져야 이 안에 평안이 있고,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천국은 질서가 확실하게 잘 지켜지는 것이에요. 창조의 질서가, 사회 공동체의 질서, 서로가 안전하고 평화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 서로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 관계, 음식. 자, 음식도 질서가 있죠. 먼저 먹어야 될 것, 뒤에 먹어야 될 것. 옛날에는 과일이나 이런 거를 디저트로 뒤에 먹었는데 요즘에는 먼저 먹으라고 그러죠. 먼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자, 우리 사모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저도 몰라요. 아니, 나한테 가르쳐 줬잖아. 거짓말이에요? 네. 디저트 과일은 소화가 빨리 된답니다. 그 일반 음식은 소화가 덜 되는데, 덜 된 음식이 소화가 덜 되는 것이 소화되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과일이 내려가 가지고 이게 먼저 소화된 것이 위에서 멈춰 있으니까 이게 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일을 먼저 먹어서 빨리 소화되는 건 빨리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소화가 덜 되는 거는 늦게 먹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질서를 어기고 거꾸로 먹어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모든 건 다 그래요. 모든 건 다. 알고 보면 다 질서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것, 늦게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자, 뭐 건축. 건축도 질서가 있어요. 무엇부터 해야 되죠? 설계도부터 잘. 그렇죠. 설계도부터. 근데 설계하기 전에 뭐가 먼저 해야 돼? 그렇죠. 기획을 먼저 해야 돼. 왜 짓는 거야 도대체 이거? 어디다 쓰려고? 이런 게 없이 막 생각 없이 설계도면 해서 딱 지어놓으면 나중에 못 쓰는 건물이 돼버리죠. 질서, 교통, 정치, 문화, 예술, 의학, 과학 등 이 속에는 수많은 지켜야 할 질서들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수술용 가위 집어넣고 꿰매버려. 이거는 질서를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수술하고 나면 먼저 그런 것부터 세밀하게 해내야 되는데 그냥 덤벙대다가 그냥 꿰매놓고 사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파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고, 빨간불에는 서야 돼. 차선을 지킬 때, 바꿀 때는 신호를 보내줘야 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지극히 작은 질서들조차 지키지 않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고 있다. 세상은 질서보다는 힘의 논리, 돈의 논리가 지배해요. 애완견을 끌고 나오면 당연히 배설물은 누가 치워야 돼요? 견주가 치워야 되는데 아직은 안 치운 사람이 더 많고, 농산물을 생산할 때 사람에게 유해한 농약을 쓰면 안 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걸 유통시키면 안 되고, 그런데 이런 질서들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고, 그래서 잡으러 댕기고, 네. 이런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게. 본인한테도 그렇고. 건축주와 공사하는 사람들, 입주자들 사이에 맨날 보면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쩌고 막, 네. 보면은 다 이게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 공사도 그냥 세밀하게 먼저 해야 될 것. 시간을 기다려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부실공사는 다 질서를 안 지키는 공사예요. 다.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부메랑이 되죠. 저 회사 물건 쓰면 안 돼. 예. 기업과 노동자 간에 지켜야 될 서로를 위한 질서가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은 회사나 노동자들에게나 다시 피해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언어를 공경해야 하는 게 사회적 질서인데 이런 게 깨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다시 그런 일을 또 당해. 예, 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어요. 질서입니다. 예의. 인사할 줄 아는 것, 신뢰를 쌓는 것, 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깨져요. 자연 만물 속에도 지켜야 될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질서를 파괴시켜요. 막 아마존 같은 데도 전부 다 나무 다 잘라내고
불태워가지고 농토 만들고. 그래서 이 지구의 허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긴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이걸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파괴되면 혼란과 고통이 옵니다. 언어 속에도 질서가 있어요. 써야 될 말, 안 써야 될 말, 먼저 써야 될 말, 나중에 써야 될 말, 이런 거예요. 좋은 말을 사용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말을 사용하면 나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것 속에는 질서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쁜 말을 사용하면서 좋은 삶, 좋은 관계가 되길 원하면 모순이에요. 나쁜 말을 사용하면 잘 될 수 없는 구조가 질서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일은 질서를 깨트린 데서 발생을 해요. 가정, 사회, 인생, 삶, 언어, 비즈니스, 만물 속에 원칙과 질서가 있고, 질서와 원칙이 과학이고 수학이에요. 질서와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 수학이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밝혀내는 게 과학의 역할이에요. 누가 높고 낮은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고 적은가의 문제가 아니고 창조주의 질서를 알고 있느냐, 이걸 지키는 삶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가요. 행복, 성공, 창의력, 이 모든 것은 바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성공했다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하나씩 찾아냈다는 거고, 뉴턴이 발견한 것도 결국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찾아낸 것일 뿐이에요. 에디슨의 수많은 발명품들이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밝혀내서 활용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인군자들이 한 일들이 뭡니까? 창조의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자가 가르치는 예, 이게 뭐예요? 어른 공경하고. 이 창조의 질서야, 이게. 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드신 질서를 찾아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에는 인간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질서 회복이에요. 질서 회복.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이건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 다시 회복하려고 오신 거죠.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게 예수님이 사역의 현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을 수도 없이 읽으면서 안 배워. 예, 이러면은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배우면 금방 변해, 사람이. 배우면. 이 본질은 우리 안에 다 있어. 그래서 배우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질서의식은 생존을 지켜주는 성품이에요. 질서의식이 무너지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돼요. 방글라데시 가보신 분 계시죠, 여기?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쪽에. 가보면 차가 이 차선이 2개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막혀 있으면은 반대 차로선으로 그냥 가. 그리고 상대편에서 오는 차들은 죽기 싫으면 네가 비켜. 그래가지고 1년 전에 내가 갔을 때 그 차량 운전해주고 했던 분인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없어.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질서의식, 후진국, 선진국의 차이는 뭐예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질서의식이 없어요, 이거. 선진국으로 갈수록 질서가 명확해요. 뉴질랜드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도는 이렇게 신호등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새벽에 우리 안내하는 선교사님이 나를 차에 태우고 이제 새벽 기도에 가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서야 될 자리에 딱 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금 차가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가시지 뭘 쓰냐고 그러니까 여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차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 그냥 설 자리에 서는 거예요. 네. 질서의식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질서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하는 사람은 이런 걸 안 배워.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믿습니다만 하는 사람입니까?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믿고 따라가요. 그렇죠.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믿습니다만 해. 네. 그러니까 안 따라가.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다시. 그죠? 네.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질서를 지켜주는 일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질서의식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이들의 모델이 되는 어른들 역시 질서의식을 강화시키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모델이니까. 또. 자, 오늘 우리 주변에 지켜야 할 질서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가정에서 지켜야 할 질서가 뭔지. 우리 이런 거 생각하면은 항상 상대방부터 생각을 해. 그거는 거 하지 말아요. 상대방은 내비둬. 내가 할 질서를 지키고 있는지. 네,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질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성품은 질서의식이에요. 질서.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상대를 세워주는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멋진 리더십의 모습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세워주는 장면이에요. 사람을 깎아내리고 인격을 무시하고 상대방이 하는 일을 무너지게 하는 리더. 반대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를 성공하게 만들어준 리더. 누구를 따르겠죠? 당연히 세워주고 성공하게 하는 리더를 따르죠. 예수님은 사람을 세워주고 그의 일을 성공하도록 돕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다음의 사건은 이것을 잘 보여주죠. 마태복음 3장, 11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세례받는 모습이죠.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세워주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어이, 자네 그동안 수고 많이 했네. 이제 내가 왔으니까 그만 나오게. 네.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무너지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세례 요한한테 머리 숙이고 이제 허락해라. 그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태복음 1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1장은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야단 맞아야 될 장면인데 예수님은 이 사람 높여줘요. 세례 요한을 세워주시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죠. 오실 분이 저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뒤에 쭉 보면은 7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서 너희가 광야에 나간 거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죠. 훌륭한 리더는 상대방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리더는 자기가 상대방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상대를 무시하고 그를 허물려고 합니다. 만약 자기를 세워주는 리더가 있고 자기를 허무는 리더가 있다면 누구나 자기를 세워주는 리더를 따라갈 겁니다. 생각해보라. 그에게만 가면 자기가 세움을 받는다. 누가 그런 리더를 싫어하겠는가? 상대방을 세워주는 성품을 키워야 돼요. 네. 그러면 사람이 따르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담당해 주는 거예요. 지지하고 격려하며 상대방의 재능, 장점을 찾아 발전하도록 돕고 때로는 상대방이 필요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이 성품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행복과 성공의 성품이에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현재 내가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세워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공부할 때는 이제 이런 거 다 체크해서 해보셔야 돼요. 자, 52개의 성품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암송을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품은 세례 요한을 생각을 하면은 외워지기 좋아요. 자, 뭘 해요? 질서. 그 다음에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성품이에요. 네. 사실 이 5개만 잘 지키고 살아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길 바란다면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 관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새벽이면 항상 조용한 곳에서 묵상하며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루의 일과가 끝난 저녁 역시 산에 올라가 조용한 시간을 가졌고 사역을 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했고 불필요한 욕심의 자리는 피해버렸고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 사도는 역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에서 실패를 합니다. 자기 관리에서. 자기 관리를 위해 특별히 힘써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영적 관리입니다. 영적 관리. 네. 영적 관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관리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죠.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같은 사람들의 성공 비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 관리에 성공했어요. 요셉은 그렇게 노예로서 분주하고 바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죠.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8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번. 그래서 총 9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만큼 요셉은 뭐 주변에 교회도 없고 뭐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자기 아버지 같은 지도자도 없고 다 우상 숭배고 그 속에서 자기 관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관리. 네. 그 다음에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컨설팅, 자기 반성.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고쳐가는 자세죠. 이런 걸 얼마만큼 할 줄 아느냐. 그냥 막 가. 그게 아니고 딱 간 다음에 돌아봐. 과연 내가 잘 온 건가? 네, 과연 내가 뭔지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숨쉬게 힘들지 않게는 안 했는지. 네,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나는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게 이제 자기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관리예요. 나는 이대로 가도 되는가? 이것을 통해 내가 배울 건 뭔가? 내가 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은에서 찌꺼기를 치워라.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나의 이러한 약점, 단점이 문제를 자꾸 만들어요. 스스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막 꼭 지적해가지고 막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없이 성공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네. 절제가 없이 나는 성공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절제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절제의 능력. 다니엘은 자기 절제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뜻을 탁 정해가지고 그대로. 그래서 자기 절제의 중요성. 먹고 마시는 것의 절제. 또 시간에 대한 절제. 또
말에 대한 절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절제들이 아무 말이나 절제 없이 막 쏟아내고, 네, 아무거나 막 절제 없이 행동하고, 아무거나 막 절제 없이 먹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네 번째는 배움과 훈련이에요. 사람은 배움을 놓는 시간부터 도태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공부를 하라. 끊임없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훈련하면은 자기 절제나 자기 컨트롤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자기 내면 강화시키기 위해 사람은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죠. 그러므로 자기 내면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더러운 것, 가라지들이 마음밭에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반대로 좋은 것이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음의 평안함으로 관리를 안 하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어디로 도둑맞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도둑놈이 들어와 가지고 어지럽히고 있는데도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자기라고 생각을 해. 그거를 자기라고. 이럴 때 이제 내면의 세계를 잘 관리를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평안을 얻게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안정감을 갖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나는 자기 관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네. 자기 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영적 관리. 우리 목회자들은 영적 관리는 잘하고 있죠. 새벽기도. 나름대로 영적 관리들은 애를 쓰고 있죠. 자기 성찰, 돌아보는 거. 이런 거 잘합니까? 절제.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그래버리면 안 되고. 배움과 훈련. 내면 강화시키는 거. 자, 지금 세 가지 성품 이야기했어요. 첫째 뭐예요? 질서의식. 둘째. 상대방 세워주고. 셋째. 관리. 영적인 관리, 내면의 관리, 자기 성찰, 이런 거. 자, 네 번째 성품은 분별력 키우기예요. 그래서 항상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분별력. 막 행동하지 말고. 분별력을 키워야 된다.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하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존재하며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좋은 친구가 있고 망하게 한 친구가 있고 사용해야 할 것이 있고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있어야 할 곳과 있어서는 안 될 곳을 구분하셨고 자신이 죽어야 할 때와 살 때를 구분을 했어요.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의 힘을 키워야 돼요. 성경은 지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의 힘,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 유혹의 길을 분별해 거절하는 힘, 동행하는 자를 잘 분별하는 지혜. 이걸 위해서는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질문과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가? 이 질문은 항상 해야 될 질문이에요. 수시로. 자기한테 수시로. 이것이 옳은 길인가? 어느 것이 참된 가치인가? 네, 이런 거예요. 함께 될 사람인가? 어떤 전략을 짜야 승리할 수 있을까? 올바른 길에 대한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분석의 힘을 키워야 돼요. 생각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하루 중 나의 생각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가? 어느 정도 되죠?
생각하고 머리를 계속 계속 생각하고 산다. 특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잘못된 분별 때문에 실패한 예가 있다면 나눠보자. 있습니까? 지금 분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자녀들이나 동료들과 분별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보자. 자, 다섯 번째는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SQ 중에 한 영역이죠. 무엇을 얼마나 얻는가에 중심을 두면 실패하기 쉬워요. 그러나 올바른 가치에 중심을 두면 성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올바른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죠. 야곱이 추구한 가치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사명,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인류 구원에 대한 사명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선택한 거예요. 에서는 오늘은 뭘 잡았고 내일은 어디 가서 곰을 잡아야 되냐, 사슴을 잡아야 되냐. 에서는 여기에 집중을 했고 야곱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가치 선택이에요. 목회는 가치 선택이에요. 가치 선택. 그래서 목회자들은 물질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예요. 물질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 때로는 굉장히 처량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가치를 생각을 하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면 타락한 목사가 되고 가치를 추구하면 좋은 목회자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 희생을 많이 하고 사니까. 네. 가치 추구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추구한 것은 가치를 추구한 겁니다. 가치 추구. 그래서 야곱은 올바른 가치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형의 장자의 권리를 샀고 원수가 되기도 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성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뭘 가지고 기뻐하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인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참된 행복과 인생의 성공을 꿈꾸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내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서 행동하고 하고 있는 일 속에 있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치를 찾아보자. 자, 본인이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하고 나는 오직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가치는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영혼 구원, 복음 증거. 네. 현재 살아가는 삶과 추구하는 가치가 같은지 생각해보자. 추구하는 가치는 영혼 구원인데 살아가는 가치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들어있는 참된 가치는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어떤 의미 있는 올바른 가치가 들어있는가? 자, 본장에서 소개한 5가지 성품. 첫째, 뭐예요? 질서의식. 그 다음에 둘째, 상대방을 세워주는. 셋째, 자기 관리. 넷째, 분별력. 5번째, 가치 추구. 예, 요 5가지 성품. 이 5가지 성품을 가지고 지수로 표시를 한다면 5가지 성품에 대한 지수를 표시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 우선 따로따로 해볼까요?
질서 의식에 대한 지수. 네? 많이 좋아졌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특히 가정에서 가정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너무 평안해졌어요. 평안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질서가 지켜지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어그러지면 혼돈이 와요. 보통이 뭐 다툼과 분쟁. 자, 김상섭 학생. 질서 지키는 데 대한 지수. 노력해. 아니, 지수를 묻는데. 옛날보다 교통질서 그런 거는 지수가 좀 떨어졌고요. 옛날보다 더 떨어졌어요? 네. 바꿔서 그러나요? 왜 떨어졌을까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통 질서는 굉장히 지수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것도 올려야 됩니다, 이거. 그런 거는 뭐 잘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교통질서를 좋아지지 않는가 생각해요. 사상이 그렇게 돼갔어요. 공부 안 해서. 교통질서가 근데 구체적으로 저기 뭐예요? 저기 송씨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는 잘 모르고. 네. 제가 옛날에는 제가 차를 몰 때, 어쨌든 우리 교인들이 내 차를 타면 항상 스릴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불안해. 네. 무서워. 네. 어느 때부턴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10km를 달려야 될 곳에서는 이제 제가 118까지. 네. 거기서 이제 110에서 118. 왔다 갔다. 그럼 내가 거기서 장점을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네.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 140, 50 막 가다가 카메라 있는 데서 막 110으로 팍 줄였다가 그러면 이제 차에 탄 사람이 멀미를 해, 이제. 네.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비슷해. 꾸준히 110에서 115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왜냐면 멈추질 않는다고, 이거는. 계속. 그러니까 100을 가는 데는 100에서 109 사이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다 보면은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카메라. 나중에 가면은 비슷해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뭐 급할 땐 또 빨리 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네. 근데 그런 부분. 또 끼어들거나, 뭐 이제 하거나, 또 신호를 보내주거나, 차선을 바꾸거나,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여유를 좀 갖고 사는 게, 그게 이제 필요할 수 있어요. 예, 저는 90의 여유. 굉장히 대단하시는 거예요. 130년 동안 가속딱지, 신호위반딱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대단해요. 네. 잘 지킵니다. 네. 대단하셨네요. 아주 잘하셨어요. 여유가 있으시네. 근데 여기 KDM 아침에 공부를 올 때 좀 가속. 제가 지각 안 하려고. 저도 이렇게 목사님처럼 70이면 80 안 넘기고 80도로는 90을 안 넘기고 그렇게 나름대로 운전을 하는데 새벽에는 좀 그냥 신호등 사람들 없으면 신호등 주고 그래서 좀 그게 좀 걸리는데 다른 건 뭐 안 그럴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세워주는 일. 세워주는 일은 어떻죠?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잘 세워주죠. 그래서 그 NCD에서 그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라고요. 크리스찬 슈왈츠 목사님이 독일 루터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전 세계 교회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리더십 중에 하나가 리더자를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해라 그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잖아요. 사람을 세워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교회에서 지도자는 반드시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제 그분이 옛날에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이 성경을 조금 아셔가지고 그래서 지수 얼마냐고. 지수가 얼마냐고. 저는 준비 안 되면은 안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는 아무나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다른 그런 게 아닌 거는 무조건 기회를 줘요. 달란트가 있으면 무조건 해보라고. 네. 무조건 해보라고. 세워주는 거. 네. 목회자끼리는 어떻죠? 목회자끼리요. 목사님 누구 다 하시는데 잘 하시죠. 잘 세워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분별력. 예. 자, 다섯 번째는 올바른 가치 추구. 이건 뭐 우리 목회자들의 주특기고.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 네, 바로 질서의식. 이게 이제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이에요. 겸손해서 창조주가 사람 앞에 와서 머리 숙이는 이런 거죠. 자, 과제로는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외치기.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이제 하는 때 동안은 성품 일지를 좀 만들면 이제 좋습니다. 실행하는 거니까요. 성품 일지.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간에 내가 지키려고 했던 성품은 뭐고, 그 성품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기록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세밀하게 실행 가능해지게 돼요. 성품 교체 훈련하기예요. 본장에서는 소개하는 5가지 성품을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보고 결과를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월요일 날은 질서의식,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 사회적 질서, 이런. 화요일 날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 수요일 날은 자기 성찰하는 거. 목요일 날은 분별하는 거. 금요일 날은 올바른 가치 추구하기. 토요일 날은 종합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성품 하나씩을 이렇게 이제 그날을 살아보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나누기에서 그런 거 이제 함께 나눠보시죠. 훈련을 위해서는 생각, 외치기, 행동. 이 3가지가 항상 이렇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성품 훈련과 사용 현장은 우선 가정, 그 다음 학교, 학생들, 직장, 기타 공동체, 네, 훈련 현장은 이렇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네,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일찍 퇴근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